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산순복 영상교회 신년축복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에 받기 합당하신 그 좋으신 주님의 이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새 이름, 보라 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새 이름, 보라 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이름, 보라 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영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귀한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에 힘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나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시면 통닭을 사오시고, 그날은 무슨 날이냐, 저희 아들, 그때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목욕탕 가는 날이에요. 예비군 훈련 다녀오시니까 이제 흙먼지 묻고 하니까 저희 둘 데리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막 때를 밀어주면서 이거 죄라고 그러면서 이거 벗겨내야 된다고. 그때 어렸을 때 기억에 이 때가 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아버님과의 추억이 있어서 저는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도, 제 아이들이 클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잘 다녔어요. 근데 목욕탕을 가면은 꼭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뭐냐? 탕에 들어오기 전에 꼭 몸을 씻고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찬물 그 냉탕에 보면 수영하지 마세요. 또 뛰지 마세요. 뭐 이런 글들이 써져 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면은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가자마자 저 글 때문에 꼭 샤워부터 합니다. 샤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열탕이 있어요. 열탕. 뭐 온탕, 냉탕, 제일 뜨거운 데가 열탕이에요. 열탕부터 들어가요. 열탕 들어가서
몸을 좀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딜 들어가느냐? 고온 사우나에 들어가요. 고온 사우나. 아예 이왕 뜨거운 김에 더 뜨거워지자 고온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그 고온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쫙 뺀 다음에 나와서 바로 냉탕에 또 들어가요. 물을 한번 부시고 냉탕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약한 사람들은 심장에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냉탕에 들어가요. 냉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온탕에 들어갑니다. 열탕이 아니라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불린 다음에 때를 밀고 다시 한번 냉탕에 들어갔다가 샤워하고 그리고 나와요. 이게 제가 하는 루틴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수건 뒤집어 쓰고 온탕에 계속 한참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서 왜 벽에다가 등을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등을 부딪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온 사우나에 들어가서 아예 들어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목욕탕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만 지키면 되느냐? 먼저 샤워만 하고 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냉탕에서 수영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욕탕에서는요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는 우리의 믿는 신앙이 대중 목욕탕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지킬 수 있는 것, 그냥 뛰지 말 것, 냉탕에 들어가서 수영하지 말 것, 아니면은 탕에 들어가기 전에 꼭 씻고 들어가세요. 이런 것들, 교회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것들만 조금만 지켜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성이 강하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종교성이 강하다는 말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종교성이 강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이든지 잘 믿으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종교성이 강하다란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교파를 논할 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이 하나님의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에 어떤 교파를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괜찮은 겁니다. 이런 말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단에 상관없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일 때는 괜찮은 말인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든지 내가 어느 교회 나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 그게 중요하냐,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어떤 교회든지 나가든지 상관없다라는 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내가 교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한 말로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잖아요 라는 식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교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잖아요. 천국에 가든 극락왕생을 하든 좋은 집안의 자녀로 다시 환생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스님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법을 전하고 목사님은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내가 부처를 믿든지, 내가 마호멧을 믿든지,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 강하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종교성이 강하다, 종교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제 아덴이라고 그러는데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거기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이름 모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 모를 신도 그냥 내가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종교성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경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 버려요. 그래서 내 뜻에다가 누구를 맞춰요? 하나님을 맞춰버려요. 그렇게 적당히 섬기는 겁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난 그런 하나님 싫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만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인 확신, 내 신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종교성,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 가운데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나의 믿음 자체, 즉 나의 확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여기 확신함이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페이스마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페페이스마이라는 단어는요, 설득당하다는 뜻이에요. 설득당하다. 여러분 확신하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걸어온 그 과거 뒤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지금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이미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신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설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내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확신이 아닌 거예요. 내 주관적인 신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설득당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금 설득시킨 거예요. 확신하도록 설득을 시킨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관적인 신념일 때, 내 생각일 때는요, 설득이라는 말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득을 당해서 지금 주관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신념, 나의 확신이 아닌, 여러분, 저는 믿음이 바로 주님의 신실함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가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설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진실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관적인 신념일 때, 내 생각일 때는요, 내가 혼자서 믿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믿든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요,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그 신앙에는 큰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설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함으로 믿는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실함의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진실함은요. 진실하다는 이야기는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속과 겉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좋아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조금 힘들어진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은요, 우리는 그 말에 그 사랑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은 여러분, 신실한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힘들면 바꿔버리잖아요. 진실함이 없어요. 근데 이 진실함은 신실한 관계에서 출발하죠. 그 신실한 관계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가 틀림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은 설득당했다, 그래서 자신의 고백이 오늘 진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당한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의 고백이 지금 신실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그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의 부족한 상태, 나의 고난, 마음의 아픔의 상태, 그때에도 진실하게 고백할 때 저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어왔던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끝날까지 내가 의뢰한 것을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득당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설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한 자기는 뼈 빠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뼈 빠지게 일한 그 자신을 말년에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어버리고 있는 심정,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따졌다면,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설득당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꿔버렸을 거예요. 신을 바꿔버렸을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 나의 말년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꿔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안 지켜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어찌하여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져만 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수록요 하나님께 더 헌신한 사람일수록, 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바울은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섭섭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 네로 황제의 폭정이 있었을 때거든요. 네로 황제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성과 판단력, 인내심을 의지하기에는요 여러분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한순간에 재산을 몰수당하든지 알거지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폭정을 일으키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선한 왕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를 정말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로마에 그냥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당시에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때가 AD 60년이에요. AD 60년.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25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250년이 지났어요. 우리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횃불을 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우상과 사신이 다 사라지고 동성애의 제약이나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분열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정당한 희망입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2024년도에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더 좋았습니까? 저는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그냥 먹었어요. 받아 먹었어요. 사만사온이 있어서 겨울이 정말 좋았어요. 여름도 너무 뜨겁지 않았어요. 계절이 사계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은 힘들긴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살기가 좋았어요. 왜? 서로 간에 돕고 살았단 말입니다. 두레와 그런 공동체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 농경사회에 많았어요. 품앗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도 힘들어지고 기상이변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부강해졌는지 모르지만 물가는 그 이상 더 뛰어서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혹시 유수에라도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더 좋아지고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더 좋아집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참아봅시다, 2024년도가 좀 더 나아진대요, 격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조차도 믿기 힘들어졌어요. 왜? 이젠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거나 공수표를 남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진실하게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불과 1년 2년 사이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습니까? 설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에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그 고백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250년이 흘렀어요. 정말로 기독교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 황제 때에 기독교가 자유를 갖고 부흥하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 그 이전 AD 314년 이전과 AD 313년 이후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요, 아무도 AD 313년 이후가 기독교가 자유화된 AD 313년 이후가 기독교가 자유화되지 않은 AD 313년 이전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려움을 지키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순교자의 노력이, 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고 그 풍요로움 속 가운데서 방종했던 모습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너무 힘들 때 믿음이 더 순수했어요. 근데 축복받고 나니까 변질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고난받으면서 순수한 믿음이라도 지켜내자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는 확신이 아닌 내가 의뢰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말했던 고백을 변치 않도록 진실하게 살아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득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그리고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부자가 되도록 우리를 가난에서 저주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부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설득당해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저는 그것보다도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설득당합니다. 그 사실이 가장 큰 사실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때에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 만세전에 택정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성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께 설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 설득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함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사랑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고백을 붙들고 진실하게 일관성 있게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복, 주님과 함께 형통하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가장 아버지 아름다운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룬 뜻을 설득당하고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평강으로 고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의 사랑에 설득당하여 내 확신과 내 신념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관성 있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오해를 풀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해가 있으면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라고 하지, 내가 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그 사람 오해 풀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덮어놓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너 말고 다른 사람 많어,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셔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시켜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실수가 많고 범죄함도 많고 하나님께 따지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 대신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이삭을 주셨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만든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왜? 진실한 고백을 하고 그대로 살아갔으니까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도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고백이 진짜 진실한 고백,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득당한 진실한 믿음, 내 고백은 그래서 진실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내가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주님께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땅에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